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대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자로 대나무를 대자를 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 대나무를 보면 나무라고 하기에는 나무 같지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보통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고 또 그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대나무는 나이테도 없고 그리고 속도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시인이었던 윤선도가 이렇게 대나무를 노래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러고 사철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 학자들은 대나무가 나무인지 풀인지 참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식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 이 대나무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대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 자, 많게는 하루에 1m씩 대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5년 정도 자라면 전부 다 자라는데 그 길이가 평균 한 20m가 되고 또 어떤 대나무는 한 40m까지 그렇게 자라는 그런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대나무가 가진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보통 물론 나무들이 생명력이 강하겠습니다만은 대나무의 생명력은 어떤 식물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져졌을 때 유일하게 생존한 식물이 바로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원자 폭탄에도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월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은 것이 바로 대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나무가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 특별히 그 대나무의 잎은 인간의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치료제로 각광을 받는 천연 음식이라는 거예요. 천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그 중요한 이유를 사람들은 매듭에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에 매듭이 있다는 겁니다. 줄기도 굵지 않은데 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생명력은 높이에 있는 것이나 굵기나 뿌리가 아니라 매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그건 흔들리는 갈대나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매듭이 대나무를 아주 강하게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매듭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듭이 우리의 삶이고 매듭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매듭을 잘 짓지 아니하면 신앙이 온전할 수 없고 생동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매듭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매듭의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매듭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듭의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소중한 믿음을 매듭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매듭의 믿음은 뒤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를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보낸 편지여서 이걸 옥중편지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짧은 성경 이 빌립보서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쁨과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과 기쁨.
이 기쁨과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기쁨.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짐할 것을 연합으로 강조합니다. 연합으로. 이런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삶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포함한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모두가 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개인의 그 고백에,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주목할 말씀이 오늘 말씀 읽은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늘 가슴에 깊이 묻고 살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진리의 선언이면서 아울러 이게 확실한 매듭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뒤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3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대에 바울만큼 갖춘 사람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인정을 받았던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다. 화려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런 모든 화려한 과거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이 모든 과거를 오물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잊어버린다,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바울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강조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잊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바울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를 붙잡고 살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소중한 메디베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순간마다 불평하면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가지고 한 걸음도 그들은 앞으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매듭을 짓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현재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에 별로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은 그 고백 속에서 그가 화려한 과거라 할지라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메디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매듭을 이제는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과거를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화려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미래가,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 그것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잊어야 될 것이고, 화려했던 과거도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섭섭하고 아쉬웠던 것도 잊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다 잊어야 합니다. 갈등과 의견 차이로 소원했던 것도 이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이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매듭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를 잊어버리는 매듭부터 짓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매듭의 믿음으로, 매듭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매듭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매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 매듭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하여 그는 위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이제는 앞에 뭔가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뭔가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의 신앙 고백 속에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하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말씀해 보면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달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과 방향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달려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달려간 사람. 그렇게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모든 길들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이 매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가 사용을 했다라는 말인데, 여기도 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안입니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의미가 여기 달려간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달려간다는 말은 행동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행동.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그의 삶이 그치진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합니다. 그는 움직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행동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바울은 달려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기며 살던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또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이 달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거나 그가 이 사람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러면 딴 생각하고 한눈을 팔 수가 있죠. 하지만 달리는 사람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사람 다른 것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네? 단거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다른 것 생각하겠습니까? 한눈 팔 생각이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오직 달려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달린다는 말을 사용을 해요. 바울은 평생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그는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달리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그의 순수함, 그의 신실함, 그의 충성함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여기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달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노력과 열정과 굳건한 의지를 세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내 노력, 나의 열정, 나의 굳건한 의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달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아울러 노력도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역사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는 은혜와 수고로 다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와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수고를 이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은혜와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어떤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그 바울의 신학 사상에서 또 그의 기록 속에서 깊이 박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은혜만 바라보며 쉬지 않았습니다. 은혜만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반대로 노력만 수고하고 또 열심히 수고만 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도 알고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수고하며 달려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속도와 방향이 제대로 잡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표대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표대. 표대가 방향이에요. 표대가. 그리고 달려간다, 이게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방향과 속도가 제대로 잡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과 속도가 맞추는 그런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 속도를 내고 달려간들 뭐 합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헛수고예요. 아무리 열정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방향만 정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목표만 세우면 정하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달리지 않는데, 속도를 내지 않는데 그건 답답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방향과 속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과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그는 열정으로 앞을 향하여 계속 달려간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달려간 사람.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열정적으로 그가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말하면 아주 빨리 달리는 동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말이요, 그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네 발굽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다 뜨니까, 발들이 다 뜨니까. 이것을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자였던 릴랜드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2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속으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24대를 계속 동시에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요, 그 열정을 다해 달릴 때는 이 네 다리가 동시에 땅에서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가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말이 왜 빠른지 이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이 소위 박차라는 말이에요. 박차. 여러분, 박차라는 말 알죠? 박차를 가한다라는 이 박차. 이 박차라고 하는 것은 마부가 구두의 뒤축에 다는 톱니바퀴 모양의 물건을 말합니다. 말이 달릴 때
말이 잘 달리도록 이 마부가 박차를 건드립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달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은 그야말로 네 발이 떨어지도록 힘껏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달려가는 삶이라 하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대를 정하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더, 금년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매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올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발하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지금 어디에 이르렀던지 간에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매듭의 신앙을 함께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매듭의 믿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매지 말라, 그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행동하라, 한눈 팔지 말라, 열정적으로 달려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매듭의 믿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도 출발하시고 잘 달리시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